네? 예, 지금 다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 건데 또 이거 안 되면 정말 큰일 나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나긴 방학을 마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바른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저희들이 정말 바르게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너무 반갑고요. 한 방학 동안 자,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지난 1년 참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랑을 주셔서 제가 너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자, 어떻게 이걸 보답을 드려야 될까? 참 드릴 건 없고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1년 또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제 뭐 잊어먹으셨겠죠? 다 기억하시면 이상한 거죠, 우리가? 반복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의 시작은 항상 저희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불러주시는데 누구만 반응을 합니까? 그렇죠. 중생한 자만 반응합니다. 중생한 자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렇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자, 그러면은 믿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연합이 되는데 연합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공로와 모든 사역은 누구한테 넘어오게 됩니까? 우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그렇죠. 의롭다함을 여겨주시죠. 칭의.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우리 공로가 완전히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다만 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죄. 겉모습만 의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면은 이 칭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양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내 아들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내 아들로 삼은 자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자에 맞는 신분에 맞는 실질적인 몸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맞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어쩐지 숫자가 이상해. 지금 내가 앞만 봐도 내가 뭐가 하나 빠지고 숫자가 왜 이상하지? 분명 이 숫자가 안 되는데 분명 이게 7번이어야 되는데 왜 6번일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예리한 매의 눈으로 또 보셔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어쩐지 제가 계속 이상해서 자꾸 쳐다보고 내가 뭐가 빠졌나고 물어봐요 지금. 저도 지금 깜빡깜빡하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자, 성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화의 방편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럼 성화가 되느냐? 어떻게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여겨주신 그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 그렇죠.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렇죠. 성례. 성례인데 이 성례는 뭘로 나눠집니까? 세례와 성만찬.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권징, 징계, 권선징악, 징계. 이 징계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히 징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왜? 교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을 위해서 교회는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죄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걸 깨우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권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징계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 이 구원한 사람은 이 죄를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끝내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죄를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전부 비디오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대답을 잘 하시다가 이 부분은 복습을 못해서 전혀 대답이 못 나와요 지금. 이게 전부 제가 잘못한 제 죄입니다. 예.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권징을 하더라도 징계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또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서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발견하면 우리가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막 떠들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대 그러고 떠들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에 말씀드려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가서 권면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 공부들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거고요. 자, 오늘은 성화의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성화의 방편의 마지막.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 모든 것들을 뭉텅그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모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섭리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대체 뭔가?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정확한 용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습, 행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뭘로 나타납니까?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으로 나타납니다. 보존과 다스림. 무엇을 보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무엇을 보존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우연을 통해서 이게 빅뱅 터져서 이게 갑자기 우연스럽게 별들이 만들어지고 우연스럽게 생명체가 태어나고 전부 우연을 거듭해서 다 나타난 걸로 돼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섭리하심으로 이 세계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요. 우리의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잖아요. 스스로 돌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 속도,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는 이거하고 또 태양을 향해 돌고 있는 이거하고 또 끌어당기는 이 힘하고 아주 교묘하게 절묘하게 완벽하게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아무것 느끼질 못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질 못하잖아요. 가령 이제 빈혈생에서 어지러우면 돌지만 웬만하면 안 돌아요. 정상적으로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측정하셔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컴퓨터가 나왔지만 지금 아무리 컴퓨터로도 계산을 해서도 이걸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속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튕겨나가고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바닷물이 넘쳐나고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묘하고 교묘하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 이 생명을 보존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계시록 7장 1절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천사들이 땅 네 구퉁이에서 뭘 붙잡고 있습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바람을 붙잡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가령 이 바람을 살짝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몰아붙여서 쉽게 말해서 요즘 봤던 거 있잖아요. 쓰나미. 바닷물이 확 넘쳐서 온 토지를 다 육지를 다 삼켜버렸던 그런 쓰나미가 막 범람한단 말이에요. 바람을 잡았던 걸 살짝만 놔줘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다스려. 뭘 다스립니까?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부터 해서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무엇까지 다스립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스리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다스리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냥 어떤 그때 그냥 편하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정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삶과 구원받을 자들의 인생은 얼마나 세밀하게 이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 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저도 이 자리에 괜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려고 저도 어쩔 때는 그런 고민도 들었어요. 내가 왜 이게 이민을 와가지고 저 혼자 왔잖아요. 게다가 내가 왜 와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그냥 즐겁게 편하게 잘 살고 그때 무슨 바람이 들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봐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 세월
말도 잘 안 통하고 허구한 날 말도 못한다고 와이프한테 구박받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러고 했지만 이게 결국은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에 그대로 뒀으면 뭐 구원이라 받았겠나. 저에게 와서 믿었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신학교까지 가고 공부하고 특히 이게 개혁신학을 배워서 이 개혁신학을 따를 수 있었겠는가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서 그냥 이게 참 진리인지 가짜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세밀히 간섭을 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역사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이게 섭리하시는 게 아니고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 섭리하세요. 왜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지금 이 브라질의 특징이 누구예요? 룰라 대통령. 룰라 대통령을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위협이라 어떤 최소한의 법 안에서 그리고 어떠한 삶의 경제적인 생활을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대통령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시고 그만큼 다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 그래서 경찰 조직도 세우고 강도의 위험, 도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고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보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자. 이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수히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저런 결정을 해야 되고 삶이 어떻게 보면 계속 결정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결정이 어떨 때는 옳은 결정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후회가 되는 결정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솔직히 말하면 잘해서 기쁜 결정보다 후회의 결정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왜 그때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이걸 했을까? 내가 그때 잘못을 저질렀을까?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심지어 그렇죠? 그 죄도 그냥 죄가 아니고 세상은 몰랐지만 사실이 알게 되면 발각나면 세상에 지탄받을 그 죄들. 이런 죄들을 왜 저질러? 내가 그런 말을 함부로 했을까?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했던 것만 추려서 내가 잘했던 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심지어 잘못하고 어쩌면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보면 뭐 목사님께 대적을 했었고 이러한 것들까지 전부 하나님께서는 뭉뚱그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택받은 자의 구원이에요. 선택받은 자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랍죠?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지금 내가 내 눈앞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로마서 바로 그 밑에 8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에 담기까지 선을 이루시는데, 협력과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의 끝에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에 담기까지,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를 예수님과 닮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삶. 그러니까 신자라는 게, 믿는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알면 알수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있잖아요. 살아온 인생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예수님을 모르고 50을 살았다. 그 인생보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1년, 한 달, 하루,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1시간, 그게 더 복되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세월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기 시작한 구원의 삶,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삶이 돼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게 그 죄를 얘기할 때 회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회개를. 선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이 관역에 화살이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못한 것들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할 살 때, 이때부터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제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삶이 뭐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삶이죠. 죽었던 삶. 우리의 영은 죽었단 말이에요. 죄로. 이게 죽은 자의 죽은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죽은 자의 죽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육신의 삶,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했던 모든 나의 행동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받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삶이에요.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삶.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업하시는 거구나. 어떤 내가 일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구나. 깨달으면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삶을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이 세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요즘 조금 듣기 싫지만 방탕이라고 그럽니다. 방탕. 예. 우리가 방탕하면은 그냥 술 먹고 취해서 돌아다니고 그냥 막 개판치고, 이게 방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이게 방탕이 누구의 시간이었습니까? 탕자의 시간이었고요. 탕자의 시간이었고, 또 누구의 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광야 38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38년을 돌게 만드시잖아요. 38년의 시간을 방탕,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어도 될 시간을 만든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또 누구의 삶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눈물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방탕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걸 느끼는 그 순간부터의 그 하루하루 시간들의 삶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받으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작업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한.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지만 정말 딱 하나님 불러서 가시면 우리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더 이상의 찬스는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과 죽음은 딱 죽을 때 바로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너 천국, 너 지옥, 너 천국, 너 지옥 뭐 이게 아니에요. 바로 결정이 돼요. 바로 결정이 돼서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으로 싹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지금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내가 점점 깨닫고 알아갈 때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네.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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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몇 사람만 선택을 하시. 지금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요. 복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다 하셨어요, 이거를. 이 얘기를 제가 강의를 다 했어요, 지금. 왜냐면 나중에 오셨잖아요. 나중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두비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의문이 생기시는 거예요. 제가 또 시간이 잠깐 나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아니 오늘 늦게가 아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칼빈주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칼빈주의라든가 믿음할 때, 회개할 때, 중생할 때, 이게 전부 그때 제가 3번 할 때 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때도 질문이.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서 이 2번, 3번, 4번 나와 있는 거 이거를 한 번 더 보세요. 보시고 제가 또 나중에 조금 시간 날 때마다 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이미 다 들으셨던 거라 또 가게 되니까 복습하시고 기회 되면 또 계속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앉아 계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 질문 막 받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다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신비고 이건 이렇다 딱 정해서 무조건 주입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당장 그 부분을 터치 안 한 게 다른 부분을 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제가 이게 사실은 이 다른 교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쉬면서 며칠 있다가 아주 우연찮게 다른 교회에서 상파울루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른 부분은 뭐 그래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칼빈주의가 나오더라고. 갑자기 그냥 그 목사님이 칼빈주의를 딱 하시더라고. 우리 전공 과목이잖아요. 칼빈주의는. 그래서 더 이제 유심히 있게 봤죠. 근데 하시는 게 아슬아슬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한 속죄 이제 처음부터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제한 속죄를 가는데 제한 속죄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금 그 질문이 그게 비슷한 게 나와요. 우리는 제한 속죄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데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선택한 자만 구원을 한다. 그리고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이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내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다 내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은 이 부분을 슬쩍 빼버리고 뭔만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구원해 준다. 이렇게 쓱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근데 우리들은 이제 벌써 그게 나오죠. 저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슬쩍 넘어가신다. 그리고 이제 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견인에 대해서도 슬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못된 견인의 우리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였다? 견인차. 근데 그걸 하세요, 견인교리에서. 견인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빵꾸가 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쓱 넘어가 버려요. 그때가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참 진짜 힘들다. 참 바른 말씀 듣기가 힘들다. 자, 그렇게 해도 어찌됐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어떤 구원의 삶은 내가 구원이 뭔가를 어떻게 알고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제가 이제 다음에 겨인교회 때 또 해드릴 건데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내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고 항상 걱정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내가 정말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 내가 구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가는 분들은 아주 국소수란 소리예요. 국소수란 소리. 그걸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얼마큼 정확하게 아느냐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덜덜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럼 로마서는 웬만하면 거의 다 뗀 거예요. 특히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와서 로마서 8장을 강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저분 바르게 하고 있고 저분 잘못하고 있구나. 아, 저건 저 교리 좀 맞지 않는데. 저거는 칼빈주의고 저건 알미니아에 섞여 있구나. 그 정도의 거기는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성격 다 있고 목사님이 인용 스쿨 할 때 로마서 딱딱 들어오면 벌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빠르신 분들은 감이 잡힌다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특히 로마서 8장은 이걸로 끝나요. 끝나. 조금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또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계속 또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의 삶과 시간은 참으로 귀중한 시간들이고 이 귀중한 시간들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왜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수님 모르고 50년, 60년을 살았던 그 시간보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 시간 이거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 되니까 영원한 천국이 들어갈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들어가서 내 영적 수준이 얼마큼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큼 내가 칭찬을 받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여기에서. 근데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죽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해드릴 건데 그때 이제 그 편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다. 그럼 구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난 차라리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막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지금은 나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래. 그러면은 자기 구원 점검해봐야 돼. 점검해봐야 돼. 내가 저 구원 가운데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그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여기에 대한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니까 난 이거 붙잡으면 돼. 하고 또 위로받는 거고. 근데 그런 모습도 뭐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면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자신을 돌이켜보면 1년 전을 돌이켜보고 반년을 돌이켜보고 3개월 전을 돌이켜보면 아 그때보다 내가 다른 건 내가 전혀 내가 아직 뭐 변한 거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가 좀 사랑은 좀 더 있어진 것 같아. 내가 교회를 조금 더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라도 바뀐 것 같고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내 생각이 조금은 변한 것 같아. 벌써 구원 시작한 거예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얼만큼 더 사모하느냐, 얼만큼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뭐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어. 이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또 오늘은 정확하게 또 시간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나긴 방학을 마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 이러한 사역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제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셔서 참으로 구원받음을 확인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삶을 찬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너무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회복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